자, 오늘 애찬 예배를 맞아 여러분에게 잠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애찬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 챌린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은 도착하면서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간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자 그들은 다시 금식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이곳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주일의 근본 동기가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감사하는 시즌이야 이러면서 그제서야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감사의 어떤 시즌이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한 해의 감사를 몰아서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랴부랴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차 타고 오시면서 가족끼리 그런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는지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저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그들이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액센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애틋하게 불러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그분처럼 감사의 이 고백이 혓바닥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요. 앞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리면서 한 농부의 말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농부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thank예요. thank. 근데 이 단어가 생각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think에서 왔어요. 농부의 제안이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점에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안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보시면 농부의 말이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모두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제외하면 모든 절이 노래의 후렴처럼 똑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이죠. 그런데 명령과 함께 곧바로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매절마다 동일하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그 이유를 말하면서 각각의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히 4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5월 추수감사절에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들도 감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흑인 여성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여성이 있죠. 그녀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처럼 부유하게 되기 전에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매일 5가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5가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하면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썼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안 빼먹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우리도 의뢰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감사한 것 몇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애찬 나누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좀 입을 가려가시면서 튀기지 않도록 그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프라 윈프리처럼 5가지는 아니어도 3가지 정도는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써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매일 그 감사 5가지를 썼는데 쓰면서 알게 된 게 있답니다. 앞서서 농부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하게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고 찾았더니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찾아낸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래서 그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매일 먹던 밥인데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같은 밥이 아니더랍니다. 매일 지나며 보던 풍경이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같은 풍경이 아니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인데 진심으로 그들로 인해서 감사했더니 그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지만 우리 가족이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보고 도전받아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5월 21일부터 우리 가족이 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챌린지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밴드를 열었어요. 밴드를 열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 이렇게 5명이 매일 감사 챌린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빼먹은 날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감사 챌린지 말 그대로 감사의 도전이었어요. 저희 가족에겐 이게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감사해야지. 그런데도 제 안에서 감정이 막 뒤틀려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날은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의심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감사를 정말 챌린지했습니다. 챌린지라는 말 도전이잖아요. 도전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밴드에다가 감사 챌린지를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5가족 중에서 가장 열심히 선두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7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제 아내도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불평과 불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여섯 번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있고, 마지막 7번째,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변화를 제게 말해주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스리심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내에게 일어난 7가지 변화예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막 와,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시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봤는데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개역 개정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공동 번역이 훨씬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물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제물로 바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제가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매일 3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 적었습니다. 반드시 3가지는 하자. 그래서 할 때면 3가지는 꼭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감사 챌린지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3가지를 넘어서 5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 3가지는 오늘 기분이 좋아서 감사.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서 감사.
전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저는 이 시편 136편에서 이 시편 기자인 시편 기자, 이 무명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삶이 평안하고 만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그런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감사의 그 다양한 감사의 이유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6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매일의 삶에서 제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하나를 매일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감사하는 일을 제가 챌린지 하려고 해요. 적어도 5가지. 제가 이제 5가지를 매일매일 찾아갈 텐데 점점 늘어날 거예요. 7가지가 될 것이고 10가지가 될 것이고 제 목표는 100가지예요. 100가지. 하루에 100가지.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감사 챌린지에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제가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챌린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싱글이면 혼자라도 해보십시오. 가족이면 가족끼리 카톡방을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가족처럼 밴드를 개설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멈추지는 마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감사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를 능가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여서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혓바닥에 늘 말버릇처럼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간순간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잠시 보면서 우리들도 감사의 챌린지에 우리가 나서려고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평생에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참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전체를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우리 인생을 물들이십시다.